하나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전으로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까지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모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저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네. 1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자, 아까 자유의지가 중요하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차의 기어를 N에다가 놓을지 안 놓을지의 선택에 자유의지를 쓰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갈지를 고르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어떤 길로 갈지 몰라.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거기를 나이가 20살도 안 되는 애한테 미래의 큰일을 그거는 좀 무책임한 거죠. 부모가 도와줘요. 20살에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무책임한 거예요. 애는 가본 적도 없는데 우리는 가본 적이 있잖아요. 강요는 하지 않지만 그걸 기분 나쁘지 않게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거기를 가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고 어떤 선택이 우리에게 좋을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미래를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길을 고릅니까?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선택을 고르는데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쓰이는 게 아니라 기어를 중립에다 놓고 하나님 끌어주세요. 이것을 할지 안 할지 고르는 데 자유의지를 쓰라고요. 하나님이 끌어주실지 안 끌어도 될지 여기에 자유의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네가 운전할래? 아니면 끌려갈래?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를 때 우리의 자유의지를 쓰는 거예요. 뭔 길을 잡고 선택해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그럼 하나님 다음 갈림길 또 도와줘야 돼. 또 도와줘야 돼.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끌려갈지 내 마음대로 갈지 거기에 자유의지를 쓰라는 것입니다. 2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래야만 그것이 네 영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정식이 되리니 네가 네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네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네가 누운즉 네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친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네. 불면증 해소 방법이 정확하게 쓰여 있습니다. 불면증 초기 증상. 너무 약 먹고 수면제 먹어가지고 이제 수면제 아니면 그런 사람은 안 되고 이거는 불면증 초기 증상.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하나님이 시킨 것만 해. 이게 불면증 해소 방법입니다. 하나님 시킨 것만 걱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누우면 잠이 들 것이요. 심지어 그 잠이 달콤하다고 합니다. 성경은 거짓말이 없습니다. 불면증 치유 방법이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네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래.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런 할 수 있잖아요. 그거 하고 그 외에 돈도 내가 벌 수 그거 아닐걸요 아마. 건강 문제 내가 그것도 잘 아닐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시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하나님 말씀 순종할 수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 하시고 그 외에는 맡기세요. 그게 불면증 치유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참 걱정하니까 불면증 오는 거예요. 3번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네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에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삶의 문제들이 마음을 잠식한다네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났던 그 삶의 문제들이 내 마음을 잠식하는데 직장 또 친구 관계, 직장 또 동료들과 또 상사와의 관계, 또 가족 관계, 이런 대인 관계 문제들이 피곤하잖아요. 인간관계는 이 피곤한 일들이 내 마음을 밀고 들어와서 차지하니까 너의 마음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게 여러분 잠식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지키라고 오늘 명령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마음에 들어오려고 할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로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안 채우니까 다른 게 밀려 들어오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말씀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스물스물 기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어 들어오면 마음이 뭔가 불안해집니다. 그러면 잠을 못 자고 또 두렵고 또 무섭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충만하면 돼요. 방법은 말씀 충만하면 잠 잘 잘 수 있습니다. 4번.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무슨 명령하셨죠? 눈의 밝기는 네가 조절할 수 있대. 눈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조절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서 조절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너희 안에 마음의 눈이 있는데 이것을 밝게 유지하고 더 밝게 하랍니다. 밝게 유지하고 더 밝게 하래요. 그러면 온 몸이 밝을 것이다. 여러분 깨달음의 눈, 마음의 눈을 밝게 유지하고 더 밝게 하면 여러분의 온 몸이 밝을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인 이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또 이것을 밝은 것을 계속 유지하는데 여러분의 힘을 쓰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몸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도 통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정신이고 내 마음인데 내가 통제가 안 돼요. 유지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래요. 이거를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게 하고 이걸 그 밝은 상태 유지하래요. 안 그러고 어두워지면요 이게 다시 밝게 하기 어렵다니까요. 왜냐? 내가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한번 통제권을 놓치면 이게 다시 원상태 돌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5번은 이것이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아멘. 자,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멸시하지 말고 그대로 새겨듣고 그대로 해라는 것입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말은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새겨듣고 그대로 행해라. 교만해가지고 나는 이래까지 못해. 나는 요 정도만 할 거야.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못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키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네요. 그 소멸시키지 말래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쓰라는 말이에요. 할 수 있는 일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만 신경 쓰라는 말입니다. 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까지 신경 쓰느냐? 이것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이 너희 마음속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할수록 불면증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고 더 불안해질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켜라, 우리에게는 마음을 지켜라 하십니다. 에덴에 사단이 자꾸 들어오려고 했듯이 에덴 동산에 이 마귀가 자꾸 들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 보고 지키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눈을 밝게 했어. 아담 하고 눈을 밝게 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말씀과 교제로 지키래요. 교회도 예배와 교제로 지키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대요. 제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대인관계잖아요. 인간관계가 제일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밖에 모르시거든요. 내가 그 사람 마음을 알면 쉽지. 우리가 딴 사람 마음 몰라요, 절대.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과 어쨌든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람의 마음을 아셨고, 또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을 아신다 했잖아요. 마귀도 모를 거예요. 잘. 우리도 모르고. 그 제일 어려운 게 대인관계. 왜? 다른 사람들의 마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6번을 본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거 대단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아주 대단한 능력이에요. 원수와 화목하 이거는요. 하나님 여기까지 해주십니다. 가장 어려운 일인데요. 여기까지 해주셔요. 내가 하나님한테만 잘하면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도 사이가 좋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일까지도 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어려운 일인데도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신대요. 그리고 말 실수도 하고 내가 말 실수한 줄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니까 알게 되고 어떤 사람과 원수가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뭐 실수를 했는가 봐. 그 사람을 전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원수가 됩니까? 이때 기도가 제가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할게요. 그 사람 마음에 받은 상처를 지워주세요. 이것도 가능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원수가 화목하게 돼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못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겠대요.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다고 하니까 믿고 맡기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 마음의 오해를 풀려고 하면 됩니까? 더 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좋은 방법이 있대요. 이런 좋은 방법이 여러분. 인간관계에 이런 좋은 방법이 있대요. 그냥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심지어 대인관계까지 원수랑 화해까지 시켜주신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잖아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예배를 드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교제를 하잖아요. 잘 안 맞는 사람하고 교제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는 초보자의 아기의 젖만 먹지 말고 장성한 자가 먹는 딱딱한 음식도 먹을 줄 아는 주님에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맨날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만 자꾸 이제 하루에 또 15분만이라도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저는 매일 듣습니다. 제가 맨날 올리기 때문에 내가 안 들으면 되겠습니까? 제가 올리고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매일 성경을 읽으세요. 이것도 여러분이 할 수 있잖아요. 예. 이것은 이 성경을 하루에 15분만이라도 20분만이라도 듣는 거는 제가 올려드리는 거 듣는 거는 이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 것입니다. 오집사님도 할 수 있지.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주신대요. 성경은 사실이잖아요. 우리 오늘 다 읽었잖아요. 오늘 다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시면 여러분 착한 성도잖아요. 바나바처럼. 그럼 그렇게
해야겠다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여러분은 그렇구나. 그럼 그렇게 해야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음의 병은요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50평생 지나도 못 고치는 병이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못 고치는 병이에요. 절대 이 정신 문제, 마음의 병 절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치유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이쪽으로 방향을 잡고 한번 쭉 한번 가보세요. 혹시 마음의 병이나 육신의 문제가 있는 분은 말씀 붙잡고 한번 가보세요. 제가 이 적은 말씀대로 쭉 한번 가보세요. 성경이 사실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불러 시키는 일이 뭡니까?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교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이루라는 거예요. 예배드려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교제 안에서 이루서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돼요. 그게 전도예요.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면 그 중에 누구 신실한 성도가 오겠죠. 그렇게 신실한 성도 이해하잖아요.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렇게. 문신남이 오면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노숙자가 오면 같은 도시지만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면 불신자들이 보고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제자구나 그거 안다네요. 지금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저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럼 그 가운데 신실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로 오겠죠. 언제요? 서로 사랑할 때. 믿음의 교제가 왕성할 때. 그게 성경이 불러 시키는 일입니다. 자, 7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이끄시도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물론 예배 시간도 사실 교제입니다. 근데 일방적인 교제잖아요. 제가 혼자 이야기하니까. 진짜 교제는 대화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말씀에 아까 제가 5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생명나무예요. 성경 말씀이. 그걸 자꾸 이렇게 우리가 서로 나누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제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꼭 설교가 있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나누는 이 교제도요. 그 안에 생명나무를 먹는 것입니다.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하셨잖아요. 바울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몸의 일부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몸이 되어가고 있는 나중에 함께 왕노릇할 새 사람이거든요. 새 사람이에요. 교회도 새 사람이다. 왜?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이잖아요. 우리는 몸이고 머리는 예수님. 그거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새 사람입니까? 새 사람이 왜? 예수님이 남편이고 내가 아내잖아요. 그걸 보고 부부를 하잖아. 부부를 보고 한 몸으로 본다고요. 새 사람이에요. 나는 새 사람 아니지. 죄도 자꾸 지는데. 주님 하나님이 내 죄를 보면 나 지옥 가야 돼. 하나님이 나를 보면 지옥 가야 돼. 근데 하나님이 남편을 보면 지옥 가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여러분을 보면 세상에 가장 악질적인 교회가 우리 교회라.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를 보면 가장 좋은 교회가 우리 교회라. 예수님 하나님은 머리만 본다니까요. 하나님은 남편만 보기 때문에 지옥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이 말은 하나님이 남편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어도 새로운 피조물이야. 왜냐? 여러분 안 보거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걸 보고 한 몸이라잖아요. 그게 새 사람. 여러분 죄를 지어도 새 사람이야. 왜? 남편은 절대 죄를 안 짓거든요. 예수님이라는 머리는 절대 죄를 안 져요. 왜 몸에 빗대어서 자꾸 바울이 설명합니까? 우리 몸에서 간이나 허파, 썰개, 심장이 따로 놀면 어디 돼요? 안 돼요. 간하고 자꾸 심장이 따로 놀면
간하고 심장은 좋아도 몸은 죽어요, 여러분. 전체 몸은 죽는다니까요. 일사불란하게 오늘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몸이 건강하고 잘 자라고 유지가 됩니다. 옛날에 조선시대 당파 싸움 있었잖아요. 자기 당끼리는 서로 사랑했어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까? 당파 안에 있는 사람들 사랑했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라 망하겠잖아요. 정말 서로 사랑하는 건 뭐예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역할을 잘하는 게 진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역할을.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잘하는 거고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게 정말 가정을 세워나가는 거잖아요. 그게 자녀를 진짜 사랑하는 거라니까요. 자녀에게 제일 큰 타격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이혼하는 거랍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게 자녀에게 제일 큰 정신적 충격이래. 근데 끼리끼리 논다고 우리가 당파 싸움하고 있으면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당파 싸움 나를 망해요. 자기 역할을 잘하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 역할을 잘하면 돼. 아내는 아내 역할을 잘하면 돼요. 그럼 뭐가 세워지죠? 가정이 세워지잖아요. 가정이. 근데 교회가 둘이 마음이 맞다고 끼리끼리 놀러 다니고 식사하러 다니고 영화 보러 다녀. 근데 교회는 죽어. 저끼리 노니까 교회는 죽으면 그거 사랑하는 건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개념을 좀 생각을 좀 다시 해보세요. 다시. 우리끼리는 사랑하는데 몸은 죽어. 그건 왜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진짜 정말 사이가 좋아. 근데 교회는 죽어. 교회는 자꾸 어려워져요. 몸이 건강하고 몸이 잘 자라게 유지하는 게 바로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이 교제를 하나님이 불러서 하라 하십니다.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불러서 시키시는 것입니다. 교제를 여러분 이제 하면 대화도 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섬기기도 하면서 이렇게 훈련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교제라는 것을 우리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참석해서 설교 듣고 나 혼자 성경 봐야지 하는 순간 진짜 교제의 큰 부분을 안 해보시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해야지. 왜냐? 같이 하면 상처받아. 같이 하면 너무 힘들어져. 그럼 교제의 큰 부분을 여러분 못 해보시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서로 믿음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예배 후에 서로 대화하는 믿음의 교제는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야 착한 사람입니다. 그래야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이 막 쓰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여러분이 하나님이 좀 쓰고 싶은데 여러분 너무 어려워. 자꾸 막 하나님 막 대꾸해서 변명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좀 막 쓰실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이 좀 막 쓰실 수 있는 여러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 막 보내줄 텐데 여러분 쓰려고 하니까 너무 어렵고 하나님이 어려워. 주님의 교회 좀 써보려고 하니까 하나님 좀 어려워. 자꾸 뭐라 캐사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된다 캐사고 그럼 또 하나님이 억지로 안 하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막 뭘 하면 하나님 억지로 안 하시거든. 그럼 하나님 막 써줄 수가 없는 그럼 교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무신나무 온다니까 자극하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노숙자만 자꾸 온다고 해서 노시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는 착하게 사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는 먹고 사랑하고 두 개로 볼 수 있습니다. 교제는 함께 먹고 서로 사랑하고 이겁니다. 연인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도 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가족도 다 이렇게 안 해요?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 뭐 어떻게 합니까? 연인들끼리 어떻게 합니까? 부부는 어떻게 해요? 가족은 어떻게 해요? 그거만 그대로 하면 돼요. 여러분. 믿음의 교제 요래 하면 돼요. 식구랑 같이 밥 먹는 사람이잖아요. 같이 밥 먹고 아끼고 서로 돌봐주고 나이 들면 교회가 책임져 줄게요. 나이 들면 우리가 다 책임져 줄게요. 제가 힘은 없지만 하나님이 뭐 힘 주시겠지 뭐. 위로해주고 서로 뭐 경고도 하고 잘못하면 이야기해야 되지. 안 그래요? 그리고 권면도 해주고 또 이렇게 살지 마세요 주의도 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게 교제입니다, 여러분. 뭐 교제가 딴 거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8번. 마지막 아닙니다. 8번. 평강의 하나님의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원령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교제하다가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한대요. 함께 받아야 돼. 뭐 교제의 비밀만 누릴 게 아니라 혹시나 고난도 온다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 받으래요. 그분들 글쎄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아멘. 우리 몸의 밥은 우리 몸의 양식은 밥이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영혼의 양식은 뭐냐면은 지식이라는 지식.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말씀을 아는 게 여러분 영혼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아는 게. 지식. 뭐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여러분 몸에 밥도 먹잖아요. 그래 여러분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이요.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게 성령의 충만함. 인간의 몸은 영, 혼, 몸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거는 내가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근거로 합니다. 다른 의견도 있어요. 영혼과 몸 2분도 있고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은 3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몸,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셋 다 먹어야 돼요. 이 셋 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몸은 음식이 필요하고 영은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것을 먹습니다. 여러분의 혼은 지식을 먹는데요. 지식. 여러분의 영은 말씀을 먹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섭취하고 여러분의 혼은 또 지식을 그게 음식이고 여러분의 몸은 밥이고 그래서 성령과 내 영이 서로 교통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라는 확신과 함께 또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고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이게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게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식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또 지식이 있어야지 선택을 또 바로 하지. 그렇잖아요. 영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충만하면 여러분의 혼은 그 영의 소리, 그 양심을 통해 또 여러 가지 들려오는 좋은 지식들이 많거든요. 같이 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올바른 선택을. 그리고 몸은 밥을 좀 먹어야 돼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 늘 금식만 하지 마시고 밥도 좀 드시고. 그래서 세 부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의 영은 말씀을 먹고 그리고 우리의 혼은 지식을 먹고 그리고 우리의 몸은 밥을 먹는다. 이 혼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과 함께 또 여러분 주소된 지식도 많잖아요. 그런 것과 함께 올바른 선택을 잘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갈림길마다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그런데 잘못 선택하면 또 다른 갈림길 기다리고 계셔요. 거기서 또 올바른 선택 하시면 돼. 또 잘못, 또 그거 가서 기다리고 계셔. 근데 이게 너무 이러면 계속 징계받고 지옥까지 살다 지옥 가야 되는데 갈림길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건 또 아니잖아, 여러분. 선택을 제대로 잘 하려 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 좋은 지식을 또 습득해가지고 선택을 꼭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걸 좀 권면해 드리고 싶어요. 자, 오늘 성령께서 불러 시키는 일, 오늘 말씀 많이 전거했거든요. 한번 또 집에 가셔가지고 이 말씀과 또 설교가 또 맞는지 그러한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성경을 참고해 보시고 확인해 보셔가지고 또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또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염려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도, 가정도, 자녀도, 건강도 염려될 때가 많습니다. 특히 미래가 걱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버리고 오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 문제, 가족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도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불러 시키시는 그 일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것만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영적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며 교회의 문제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현장 살리는 언약 붙잡게 하시며 교회 살리는 언약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개인 문제가 해결되는 언약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산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부터 은혜 받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